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이 권위라고 하면 종종 부정적인 의미와 연결이 되고는 하지요. 요즘에 선생님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선생님의 그림자도 못 밟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선생님 보기를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부모 정도로 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번 주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아마 보셨을 텐데, 아니 미국의 선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또 지정학적인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참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이 사람 참 권위라고 하면 권위하고는 전혀 먼 그런 사람 같아요. 막말하지요. 상대방 비난하지요. 품격이 없어요. 멀리서 찾을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 어떻게 좀 잘 해주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권위, 마치 이 단어가 우리를 억누르고 얽매이게 하는 차갑고 또 거리를 두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권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사람을 억누르거나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을 주는 그런 권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예요. 이 권위는 단순히 명령을 하는 힘이 아니고 사랑과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권위. 이제 예수님의 어떤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장에 보면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였어요. 예수님은 전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죠.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당신한테 줬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즉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들에게 또 반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은 제도권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심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 일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일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면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반면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거센 비난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결국 그들은 고심 끝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대답을 회피하죠.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권위를 누릴 줄만 알았지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권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권위이고 이 권위는 자신들이 만들고 자기의 소유로 사는 그런 권위죠. 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면에 정작 그 권위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런 권위는 진정한 권위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바로 이런 권위입니다. 국민이 자신들에게 권위를 인수인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일들은 하지 않고 맨날 싸움박질만 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과연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권위죠. 이 권위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권위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순교했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두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권위를 사용했다 이 말이죠. 이런 권위가 여러분 참된 권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권위나 영향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얻는 데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난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작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숨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희생하는 리더가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너를 희생시키는 리더가 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담대하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진정한 권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아들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회피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비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 권위죠. 자,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었어요.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짓밟지 않도록 산 울타리를 삑 둘렀습니다. 포도주를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즙자는 틀도 만들고요. 또 포도 서리하는 도둑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망대도 세웠어요. 이 주인 포도원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아주 완벽하게 구비했어요. 다음으로 주인은 실직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포도원 농부로 고용을 합니다. 농부들은 소출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기로 하고 주인과 굳게 약속을 했어요. 자, 이 주인 농부들을 믿고 포도원 운영을 그들에게 다 맡기고 먼 타국으로 장기 출장을 떠났어요.
거의 무제한의 재량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농부들은 풀 옵션에 최신식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포도원 주인은 이제 농부들과 약속했던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이 새는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표지였죠. 주인은 농부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열매를 바칠 것이다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부들은 약속했던 새를 바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렸어요. 만약 제가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당장에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들을 끌고 가서 모조리 구속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그러운 이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요. 이번에는 경력이 30년 이상 노련한 종들을 모아서 팀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바로 포도원 주인의 종이었다 이 말이죠. 농부들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농부들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주인이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자 점점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막상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맺히자 그들은 내가 다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났어요. 10분의 1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마저 아깝게 여깁니다. 땀 흘린 건 난데 주인이 뭐길래 우리 소출을 거두어 가느냐 하면서 반감이 생겼어요. 결국 감사는 잊어버리고 욕심에 눈이 먼 농부들은 주인이 베푼 은혜를 주인에 대한 모욕과 멸시로 되갚고 말았다 이 말이죠. 이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농부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자들로 변질되어 갔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뿌리치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 말이죠. 이 모습이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성향이 깊숙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 머리 위에 당신의 참된 주인이 계시다는 진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람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류는 포도원 비유에 배은망덕한 농부들이에요. 그러면 이 심각한 사태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겠습니까? 6절의 말씀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존대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종들이 갔기 때문에 농부들이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존대해 주겠지. 이 장면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주인이 너무 낙관적이고 순진해서
바보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인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농부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오직 이 생각뿐이었어요. 주인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에 눈먼 주인은 마침내 자기 아들을 반역한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에 대해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들은 무자비하게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립니다. 주인은 분노해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주게 되죠. 농부들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는 다 헛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그 은혜와 특권도 다 잃고 마침내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 말이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히든 카드, 비장의 카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회를 붙잡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유 속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 정도로 여겼어요. 마침내 성문 밖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원후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처참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0절과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나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 이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들이 버린 이 돌이 바로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다니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현실이 됐어요. 예수님은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나 선생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머릿돌이 되려고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멋있는 내 인생의 집을 짓기 원하지요. 이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장애물로 여기고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누가복음 20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퉁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있는 그 인생은 산산조각이 나고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 지혜로운 인생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10분의 1의 작은 소출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정성과 시간과 진심을 바치기를 원하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작은 것을 드리면 주님은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나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위에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위는 탁월한 진리의 교사로서의 권위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평소 바리새인과 앙숙 관계인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오다니 참 별일이죠. 게다가 웬일로 예수님을 장황하게 막 칭찬해서 막 비행기를 태웁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낼 것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뭐 평소에 하지도 않던 말을 하면서 비행기를 막 태우는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나 다를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장치들이었어요.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했던 함정이 뭡니까? 세금 문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답하면 어떻게 되죠? 세금 납부의 거부감이 큰 일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게 된다 이 말이죠.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답하면 어떻게 되죠? 납세 거부를 선동한 제목으로 로마 당국에 체포될 빌미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외통수를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딱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대답에 앞서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럽니다. 데나리온은 이 당시 이 로마의 은하로서 신의 지존하신 아들 디베리오라는 글과 함께 이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은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은 가이사 형상이 새겨진 은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그런 겁니다. 로마가 세금을 거두 황제가 호식하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세금은 로마 제국 내에서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복지 정책을 펼치는 데 쓰였어요. 그냥 뭐 흥청망청 세금 걷어서 쓴 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유대인들도 그 혜택의 상당 부분을 누리는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이 말씀하신 바대로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난처하고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게다가 어느 한편만 들지 않는 균형 잡힌 감각, 효과적인 전달 방식, 이것은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죠.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참 정치인들이 배워야 될 텐데요. 이런 예수의 모습,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의 모습과 대비가 됩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거나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데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기 일쑤예요. 반면 예수님은 어떤 어려운 질문에도 척척 대답을 주십니다. 그것도 매번 핵심과 본질을 꿰뚫는 대답이죠. 누가 진정한 권위자이겠습니까? 저 헤롯 당, 아니면 바리새인, 아니면 그 성직자들이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이지. 감히 그 누가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권위에 반감을 있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때 우리가 음식에 대한 궁금하면 누구 찾죠? 백종원을 찾고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오은영 박사를 찾고요. 개에 문제가 생기면 강영욱을 찾았어요. 근데 요새는 강영욱은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과 영혼에 관한 문제는 누구에게 답을 찾아야 하냐 이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죠. 어느 대학교 선교단체 매년 여름 수련 때마다 백문일답이라는 순서가 있대요. 사회자가 100개의 질문을 던진답니다. 그런데 대답은 늘 하나. 그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100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 백성에게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단순히 지식에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진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그 권위에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감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